할렐루야.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곳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2026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해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경계선 위에 오늘 우리는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그 역사 앞에서 근원적인 신앙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새해에는 뭐가 달라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긴장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은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었고 그 당시 왕이었고 또 실제 어떤 지혜가 출중했던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서 1장 5절에 9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헤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사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한 헤베르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삶은 우리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뜻을 품고 있죠. 반면에 가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뭔가 소유하다라는 무언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삶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물어보셨던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찌 보면 끊임없는 반복의 굴레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세대가 교체되어도 인간의 탐욕과 불의, 전쟁과 차별의 구조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달력의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팍팍한 현실, 또 꽉 막힌 청년의 취업의 문, 분단된 조국의 아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 냉철한 통찰은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막연한 낙관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송구연신 예배에서 붙드는 말씀은 또 전혀 다른 자리에서 들려옵니다. 절망의 포로기 한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말씀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지금 그 일의 싹을 나오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새로움 없음과 이사야가 선포하는 새 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아마 고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송현이처럼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 성경 이렇게 보라 내가 너희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 오늘 제가 이 설교한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전도서와 연결을 지으면서 분명히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또 여기 이사야는 또 새 것을 기대하고 뭔가 바라라고 하는 이 모순된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물론 이 이사야와 전도서라고 하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서가 말하는 해 아래의 세계, 곧 인간의 힘과 구조 안에서는 결코 새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이사야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해 위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라고 번역하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과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멈춰있는 과거의 신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갱신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 무궁하시며
정말 다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속성을 우리는 누구도 감히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점점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 또 주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압도당하며 감탄하며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5년의 모든 회한과 아픔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삶을 또 미래의 삶을 열어가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 아픔과 고통이 결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선물로 주신 오늘의 삶을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굴레에 매여서 전혀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억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머릿속에 정보를 회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건이 현재의 삶을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붙들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트라우마, 죄책감, 실패의 경험이 내면화되어서 오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사실을 뇌에서 지워버려라. 여러분 딜리트 삭제하고 쓰레기통에서 제거를 하는 컴퓨터의 작업을 하듯이 완전히 삭제하라는 그런 것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너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영적인 해방의 선언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숨가쁘게 달려왔고 실제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민서 형제는 강원도에서 멀리서 지금 숨바쁘게 달려왔고 또 지금 우리 재영 형제도 양재역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오다가 막혀서 다시 지하철을 내려서 프리하바라 딱 시간에 맞춰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근각지 멀리에서 우리 사실 송현이도 학교 끝나고 바로 지금 성남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엄마와 함께 이곳에 왔죠.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가까운 데서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인천에서 왔고요, 수원에서 오셨고 또 이천에서 오셨고 다 멀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후회나 미련, 상실, 좌절, 또 관계의 파탄, 실패의 선택들이 앙금처럼 남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됐는데 나는 왜 그랬지? 나는 왜 도대체 이렇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자책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자유로워져라. 이전 일은 지나갔다. 정말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위로의 한마디. 이제 지나갔다고. 그 일은 지나갔다고. 더 이상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끝났다고.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냥 값상 긍정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보혈 위에서만 가능한 은혜의 선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제약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그 죄책감들을 다 해방하셨기 때문에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자유를 느끼라는 것이죠. 만끽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과거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왕년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면서 과거의 방식만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옛날 방식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예전의 경험에 의지해서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제안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2025년이라는 낡은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마치 달력을 이제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달력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달력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도 패배주의도 모두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닻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과거의 닻을 끊어내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어낸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오늘 본문에 심장과 같은 말씀이 19절 상반기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걸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서 새 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하다쉬라고 하는 아까 우리 배병석 전사님이 갑자기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 물어보셨어요. 저도 이시안가 뭐 약간 발음은 알겠는데 자음이 없이 모음만 아니 거꾸로요. 자음만 써 있고 모음이 붙어 있지 않으면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는 단어였어요. 마침 찾아보니까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슈아죠. 예슈아를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를 보통 쓰는 유대인들은 그냥 자음만 쓰다 보니까 모음이 없으면 저희는 발음조차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일이라고 하는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존의 것을 조금 고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감히 누가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전무후무한 부활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익스텐션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단 1초를 경험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1초의 순간이 인생의 전 존재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아무리 길게 늘려서 얘기해도 몇 분 안 됩니다. 2, 3분밖에 안 됩니다. 뭐 많이 얘기하셔서 한 10분 하셨다고 칩시다. 10분 얘기한 것으로 아니면 몇 분 얘기한 그의 전 존재가 180도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감격도 그러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에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일에 싹이 나오고 있다. 여기 차마흐라고 하는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식물이 척박한 땅을 뚫고 돋아나는 생명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생명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땅을 겨우내 딱딱한 땅을 뚫고서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새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새 일을 이미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이제 고백하시고 맛보시고 찬양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빠랑 아주 우리가 좋은 데 가자. 아빠 어디요?
아빠랑 손 붙잡는 순간 이미 그 일은 시작된 겁니다. 가면 즐겁고 기쁜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일은 2026년 1월 1일 해가 뜰 때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25년의 아픔 속에서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김강식 집사님과 노명화 집사님 오셨을 때 그 비유를 한번 들었었죠. 라디오 주파수.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전파가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죠? 지금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여러분 라디오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93.1, 93.9 돌리면 음악이 나오거나 설교가 나오거나 방송이 나옵니다. 이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곳곳에 전파가 지금 다 떠다니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한 것뿐입니다. 마치 우리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세전부터 종말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문제 우리가 영적인 그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온 우주 만물 이렇게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들의 삶의 원리를 보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우리에게 그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에 내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주님 제 귀를 여시고 제 눈을 여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 감각을 우리가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되는 것. 주님은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당연히 지금 되고 있는데 너 그거 몰랐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내 삶의 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현재를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2026년의 경제 전망이 어둡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곳곳의 전쟁과 폭력 사태와 수많은 독재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뉴스를 보기가 좀 꺼려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 내가 정말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을까? 주어진 나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당할 수는 있을까? 여러분이 학생이든 또 여러분 직장을 준비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또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집안과 또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모든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은 비슷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싹은 이미 트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광야의 길을 거친 들판에 강을 내는 이 창조를 거스르는 구원의 비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19절 하반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거친 들판에 강들을 내겠다. 들짐승들이 나를 떠받을 것이다. 자칼과 수리부엉이도 그럴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거친 들판에 강들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골라 뽑은 나의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려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광야에 길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들판에 강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광야나 거친 들판은 사막을 얘기합니다. 생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상징하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들을 씁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조건을 제거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되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에게 다른 길을 주세요.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상황이 바뀌길 우리는 간절히 구할 때가 많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상황 그대로 두십니다. 뭘 바꾸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죠.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물컵에 컵이 물이 반 들어있으면 뭐야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반이나 남아있네. 전혀 다르죠.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믿음의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조건을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전혀 다른 질서를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광야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 길이 생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메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메마름 속에서 강이 흘러넘쳐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빌리 교회가 2026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나름대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정말 배골치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장 오늘 여기에 오시는 동안 얼마나 추웠습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죠. 잠시 한 10분, 몇십 분 걷는 것도 우리의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죠. 밤새 정말 손발을 떨면서 밖에서 하루 종일 또 일을 해야 되는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들의 생계 자체가 막막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격차,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이 당연시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길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적 토지 정의와 기본소득, 또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 이상한 소리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창조주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희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은 공감하실 텐데요.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희한하게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하신다. 독특하다. 신기하다. 네. 제가 지난 벌써 월요일이었네요. 제 아내하고 같이 희년 함께 해서 송년 모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거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저희보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뒤늦게 희년의 복음을 깨닫고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잘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편한 진리와 같은, 불편한 진실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실천하기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작은 실천으로 교회 내의 나눔의 경제를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캠퍼스에서 대학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희년 실천위원회를 새해에는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새해를 위한 여러 가지 운영 방안들, 조직과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요. 중요하게 아까 논의했던 부분들입니다.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은 내년에 우리 여러분들 회의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신앙적 상상력을 포기하지 않는 희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이 작은 발걸음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광야의 거룩한 균열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그것이 사막에 놀라운 강이 흐르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은 어떠한가요? 한번 보세요. 사막에서도 모든 동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새벽 이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도 60만 명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아침마다 주님께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인데 그 만나가 바로 새벽 이슬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작은 물방울이지만 하늘과 땅에 맞닿는 곳에 이것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새벽 이슬 작은 물방울은 나뭇잎에 있는 물방울 여러분 보셨습니까? 해가 뜨면 그 빛을 반사하죠. 그리고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지면 이 새벽 이슬이 모여서 여러분 작은 뇌를 이루고 많은 생명들에게 동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뇌를 이루고 이것이 강을 이루고 결국에는 수많은 나무들과 자연 만물들을 살려서 거룩한 바다를 은혜의 바다를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학 캠퍼스는 이 복음의 불모지, 영적인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미래의 불안으로 영혼이 메말라가 있고 나름대로 단군 이래로 최대의 스펙을 쌓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더 좁은 취업문 속에서 우울증과 자살과 심한 낙심 속에 그들이 삶을 비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숭실대학교 소그룹 채플 사역을 통해서 척박하고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은 그 젊은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민성 형제가 바로 그 열매이고 증거였습니다.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소그룹 채플을 통해 만나게 되고 정말 신앙이 회복되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지금 그 멀리 강원도에서부터 지금 달려와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숭실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년에 어디가 시작됩니까? 배화여대 소그룹 채플이 시작됩니다. 뭐 30명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숭실대학교 3,000명, 1학년이 3,000명인데요. 첫 해에 37명으로 시작했어요. 배화여대 지금 1학년이 1,000명이거든요. 1,000명 중에 30명으로 시작합니다. 숭실대에 비하면 근 3배 가까이 더 크게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 자체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구름이 저 멀리서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서 왕에게 빨리 큰 비가 올 테니 빨리 피하시라고 해라. 조그만 구름 한 조각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폭우를 내리실 것 생각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숭실대, 배화여대, 서울과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대학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들까지도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할들을 저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철저한 제자 훈련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캠퍼스로 흩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단순한 스펙 경쟁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영적 정말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강의실과 동아리 방마다 기도의 처소가 되고 캠퍼스의 사막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이 거룩한 비전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분단의 땅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광야에 희년의 길을 내는 공동체. 두 번째는 캠퍼스의 사막에 성령의 강을 내는 공동체였고요. 지금 세 번째는 분단의 땅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 아닙니까? 전쟁의 위협이 감도는 이런 이 땅의 현실은 척박한 거친 들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 여름 방학만 되면 어디로 갈까? 일본, 물론 동남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 북한 땅이 열리면 여러분이 대륙 철도 횡단 열차를 타고 저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과의 길만 트이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에서 야시아 전 대륙을 짊어지고 옮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 나라 민족의 지도의 모습을 지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유라시아 전 대륙을 짊어지고 웅비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는
잘려진 허리에 다시금 힘을 내서 동여매고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남북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분단의 장벽을 허무시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대로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이 남북 화해와 평화를 신앙의 과제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뜨거웠던 이 북한 땅에 평양과 모든 수많은 곳곳에 다시금 영적인 거점들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숭실대학이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평양에 시작했어요. 평양숭실 1897년. 원래 학교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숭실대 재건 70주년에 영락교회에서 같이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그 1회 졸업생이신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90이 넘으신 100세 가까우신 권사님이 다시금 숭실대가 평양에서 다시금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단순히 한 대학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의 한국 교회의 우리의 과제이자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닌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이 땅의 미움의 철조망이 거치고 평화의 물결이 덮이는 그날을 앞당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일을 행하시는 목적, 우리를 부르시는 그 존재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낸 백성이다. 나의 명성을 그들이 널리 알려줄 것이다. 여기서 빚어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교하게 디자인하시고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명성을 그들이 널리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증언하는 공동체, 주님을 전하는 공동체로, 선교와 희년을 실천하는 공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2023년 1월 1일 이곳에서 주빌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청년들을 모아주셨고 또 숭실대 소그룹 채플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민성 형제, 재영 형제와 같은 또 우리 성빈 형제와 같은 숭실대 친구들이 함께 이곳에 오게 됐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명성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요?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희년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명성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6년 우리가 달려갈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사의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는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해 아래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광야의 길을 내시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026년은 아무 일도 저절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광야는 여전히 거칠게 여러분에게 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낙담케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그들은 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에게 거대한 존재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안악자손처럼 여러분을 위협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누가 밥 차려준 걸 보고 어이 무서워 하겠습니까? 야, 이걸 뭐부터 먹을까? 이거 어떻게 먹을까? 딱 팔 걷어붙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밥 먹을 때 저 속에 제가 자주 표현하지 않는데 저희 하나의 그 생각이 있어요. 개걸스럽게 먹자. 맛있게 먹자는 거죠. 그냥
우걱우걱 그냥 맛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분들의 농부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이곳에 정말 음식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클리어했습니다. 사실 제가 점심에도 그걸 먹었거든요. 어떤 소그룹 셰프를 멘토하셨던 집사님이 오셔서 점심을 그걸 사 주셨어요. 제가 다른 데 갔으면 했는데 그분은 거기가 좋다고 그러셔 가지고 속으로 '사실 저녁도 여기서 먹을 건데.' 하고 먹고 아까 그렇지만 제가 다 아주 깨끗하게 먹지 않았습니까? 저의 삶에 중요한 음식은 뭐 아주 제 가정은 너무 배부르지 않는 이상은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이 광야 속에서 정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마음껏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 새 일의 통로를 통해 살려는 정말 살아가려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후회와 아픔의 25년 이제 십자가 밑에 여러분 묻으십시오. 기억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지금 싹트고 있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채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지지지지 들리지 않는 그 소리 깔끔하게 명료하게 말씀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광야에 공의의 길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강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빚어진 백성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새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성이 그분의 찬송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2025년의 모든 아픔과 실패를 주님 손에 맡기고 이제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과거의 사실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해 여러분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자본주의 광야의 희년의 길을 내고 캠퍼스의 사막의 성령의 강을 내는 거룩한 통로가 됩시다. 우리를 빚으신 주님의 뜻대로 새 주님의 명성을 높이는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 나아갑시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올 새해 가운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새해를 통하여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불신과 또 모든 불신앙과 주님 앞에 두려움과 또 미움과 원망과 모든 낙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다 끊어내며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열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것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관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를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그릇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죄악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해를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